요즘 떠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없는 것.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빨이 없고 80대는 아내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일생을 쭉 바라보고 100년을 산다고 해도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사람 완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정말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있습니다. 1년의 수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황금으로만 계산해서 666달란트, 그러니까 요즘 무게로 말하면 25톤가량의 1년 황금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말하면 약 1700억 원이 그의 수입이었습니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모두 1만 2000대, 거기다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쳐서 1000명.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그 인생을 다 살고 내린 결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사용한 헛되다고 하는 말의 뜻은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안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증기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의미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쓸모 있다고 느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을 무려 70번이나 사용하는데 이 전도서에만 35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한 귀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지,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그런 지혜입니다. 오늘 성경은 헛된 인생은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태양이 비치고 하나님 말씀하심에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 강, 이 땅에 수많은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이 흐르고 흘러서 다 바다로 가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강들이 너무너무 물을 많이 공급해서 바다가 넘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는 너무나 넓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강물이 있습니다. 물질의 강, 욕망의 강, 지식의 강, 명예의 강, 성취의 강, 권력의 강, 인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강물을 원합니다. 그리고 마시고 또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강물이 일시에 우리 인생 속으로 흘러 들어와도 우리 마음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자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누린 권력으로도 그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가진 수많은 돈으로도 그 공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안식년 때 스페인 방문했을 때 세비야를 특별히 가보았습니다. 이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하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을 위해 출발했던 과달끼비르 강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벨라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산타마리아 핀타 니냐라고 하는 새 배 120명의 선원을 배에 싣고 신대륙 발견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황금과 향료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금을 뺏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콜럼버스가 저 중미를 향해 떠난 그날 이후 피를 흘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금을 뺏어왔습니다. 유럽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정도로 수많은 황금들을 뺏어갔습니다. 저는 그 강 옆에서 그 강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강은 피처럼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그렇게 저에게 보였습니다. 절대로 채우지 못한 채 지금까지 그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박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황금탑만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때 이사벨라 여왕도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군인도 권력자들도 선원들도 다 죽어버리고 탑만 외로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만 무심히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흐르고 또 흘러도 절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8절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같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의 눈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옛날에는 태엽가마 돌리는 유성기 소리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귀는 점점 더 좋은 소리를 기울이기 원했습니다. 독수리 전축이 나왔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좋은 소리가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 다 집어넣어도 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만 꽉 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차기 시작했습니다. 찬다는 것은 그 모든 여건이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유가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족함 가운데도 그는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주님만으로 가득 차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배가 고파도 가득 찬 인생을 그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고프고 피곤한 순간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았는데도 배가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도다. 이걸 쉽게 말하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야, 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또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집니다. 그가 주신 사명대로 살 때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다른 것으로가 아닌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말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우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보았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매가 많은 풍성한 수확을 얻고 살아보았자 빙글빙글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복되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다람쥐 쳇바퀴란 말을 우리가 가끔 씁니다. 세상에 불쌍한 짐승이 이 쳇바퀴 속에 도는 다람쥐입니다. 열심히 뛰어봐도 그 자리, 돌고 돌고 돌아봐도 그 자리입니다. 전부 자기를 위하여 돈을 법니다.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도는 인생들입니다. 명예를 위해 출세지향적으로 삽니다.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 결국은 다람쥐처럼 뱅글뱅글 도는 반복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도 수천만 수억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렸지만 결국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경주의 왕릉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저 왕릉이 뭔지도 모르고 위에서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기어 올라가기도 하고 미끄럼을 타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철이 들고 알았습니다. 그 밑에 왕이 누워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워있으면 못합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를 쳤을까요? 큰 소리를 치면서 여봐라 호령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라의 왕들이 얼마나 폼을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만 바뀔 뿐입니다. 그저 큰 소리 치다가 사라져갑니다. 반복되고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 반복되는 인생이기에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원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반복되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원으로 빙글빙글 도는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상승과 전진을 시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반복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독특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다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생,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른 방향을 가진 인생,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고 또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년에 우리는 다시 뻔하게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는, 앞으로 나아가고 저 높은 곳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과거에 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나로 인해 변화가 생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작가 아사크 디네셀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1800년대 중후반 노르웨이의 베를레보고라고 하는 한 마을, 그 마을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아무런 감격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저 모여가지고는 서로 반목질시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헐뜯는 일을 재미있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 목사님의 두 딸이 있습니다. 마르티네와 필리파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생명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활기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프랑스 내란을 피해서 바베트라고 하는 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 여자 하나 때문에 그 교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가 프랑스에 있을 때 사둔 복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무려 1만 프랑, 엄청난 돈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 모든 돈을 그 교회와 그 마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목사님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진귀한 음식 재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프랑스의 요리사로 일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그 마을 전체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만찬, 그 만찬에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세상에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찬이 마을을 아름답게 하고 말문이 트이고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만찬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한 사람, 새로운 방식으로 살았던 한 사람 바베트에 의하여 교회가 변하고 마을이 변했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바베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인 줄로 알고 아낌없이 내어놓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사회가 변하고 교회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는 바베트의 만찬을 준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나누고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목소리만 크게 드러나고 내 고집만 주장하면 뻔하게 반복되는 스토리가 양산되고 말 것입니다. 또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삶이 사람만 바꾸었지 그대로 반복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섬기고 나누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노력하고 무언가 얻어보지만 바람 잡는 인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헛되고 헛된 인생은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이 사는 인생, 다른 말로 말하면 바람 잡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바른 목표가 없으면 크게 되고 똑똑하고 딴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권력을 잡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람을 잡았을 뿐입니다.
17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직 생쥐 한 마리 만들지 못합니다. 죽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허무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바른 목적을 모르는 한 모두 바람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바람 잡지 않고 주님 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여서 간증하고 있죠.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전에 잡았던 모든 것, 그의 학문, 그의 성취, 그의 모든 시민권, 그것은 다 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토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새로운 비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또 그를 완전히 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비전입니다. 그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잡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달려갈 때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을 극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애국지사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애국지사 가운데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세요. 손정도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은 아마 많이 듣지 못하셨겠지만 그 아들은 바로 손원일 제독이죠. 해군 초대 제독. 이 손정도 목사님 23살까지 바람을 잡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목사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가 잡아야 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경험했습니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북경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다시 그를 한 걸음 더 애족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그의 일생은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귀한 족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의 길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우지 못할 것을 위해 반복되는 인생을 사는 수많은 바람 잡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람 나도 잡으려고 내가 바람 잡는 무리들 속에 편성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채우지 못할 욕심을 채우는 바람 잡는 인생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내 중심으로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잡지 말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과 비전을 잡고 살아가십시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헛되고 헛되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배 바울,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히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